창세기 11장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를 우리는 인류 최초의 역사라고 합니다. 어느 복음서에도 인류 최초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하는 게 없는데 성경은 인류 최초의 역사, 약 2000년간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말씀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원역사, 최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셔서 그 역사를 단축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조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역사 2000년의 큰 역사를 단정하지만 할 수는 없지만 약 원역사의 기간을 최초 역사 2000년으로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 11장까지를 본다고 하면은 그 2000년의 인간 인류사에 관한 것을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타락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범죄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에 그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 가인의 성의 타락과 그리고 창세기 5장 셋의 계보, 창세기 6장에 그 가인의 자녀들과 셋의 자녀들이 혼용하는 여러 가지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제약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의 원역사를 딱 잘라서 이렇게 보니까 2000년 인류의 역사, 원역사도 최초의 역사도 계속해서 누구를 떠나려고 하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누가 또 끈질기게 찾아오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역사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타락하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셋의 계보를 통해서. 창세기 6장에 타락합니다. 홍수로 썰어봐야 되겠다고 할 만큼 타락한 가슴 아픈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받게 하고 인류를 새롭게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는데 이 번성함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또 바벨탑 사건으로서의 뭘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괴로워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그 약속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또 찾아오시는데 10절부터는 누구의 계보가 나오지요?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구원의 역사를 더 확실하게 진행시켜가는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어떤 종교의 경전처럼
제자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몇 년간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을 필사하고 교리화하고 경전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들여다보면요, 역사 속에, 인류의 삶의 역사 속에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인물들을 들어 그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인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 그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 안에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역사. 이 역사를 교회용어로 표현할 때는 무슨 역사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짱 서서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기다가 차를 가는 가지라 거기 거류하여 그 마을에 자복들을 만들어 경을 쫓아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청으로 집을 대신하고 말에 다 탑을 연출하여 그 탑 대기를 하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진실을 표지하였다. 여기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근데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 11장 인류 최초의 역사를 마무리해가는 11장의 내용에 이 진흙이라고 하는 벽돌의 문화가 나오지, 그죠? 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무슨 문명인가 하면은 이 바벨론,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인데 거기에는 보면요, 진흙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인류 문명의 모습을, 이렇게 문화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생겨나는 삶의 문화 역시 누구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떠나가기를 원하는 문화, 문명입니다. 거기에 자 5절에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계속.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같은 속이요 언어도 달라요 지가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너를 아버지보다 마음을 사랑하소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 가실 때는 반복하는 단어를 기억하겠습니다. 자, 반복하는 단어가 뭐가 계속 나오지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1절과 이렇게 구조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본다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인간은 문명, 문화를
발생시키면서 자꾸 자기 이름들을 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 문명, 문화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교정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때를 쓰고 하나님의 독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지 그지요? 약속이 몇 장에 나와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 갈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마스터 키입니다. 이 키를 놓치고 성경을 이해해 갈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인류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번성하는 인류의 문명, 인류 최초의 노아 홍수 이후의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 자체도 누구를 떠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그 문명 자체로 누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면 10절에서 쭉 나오지 그지요? 셈의 계보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 눈을 뜨면은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가고 이 세상이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무엇을 준비하시지요? 은혜를 이끌어갈,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갈 또 하나의 공동체를 두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눈을 들어 성전을 보니 스랍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영광 중에 찬양하는 소리를 듣지 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그때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누가를 보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요? 렘넌트 사상이라고 우뚱지는 다 잘라져 나가고 인간이 만든 문명과 역사, 문화에 죄악이 번성하여 그 우뚱지는 살라져 나가더라도 무엇은 남아있다? 상수리나무 뿌리는 남아있어서 그 뿌리를 통해서 다시 뭐가 일어난다? 새 순이 돋고 새로운 나무로 성장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오늘 우리 주보의 그림 사파를 보시면요 굉장히 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데려가십시오. 지칩니다. 로렌나물에서 나 혼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라고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있다? 7,000명. 이거는 문자적인 7,000명이 아니라 많은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목사의 설교로 듣는 하나의 예배 의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였고 인류의 역사이고 세계사의 역사이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생명으로 주어진 말씀이 되어서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삶에 도전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죄악된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의 대접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인류의 역사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도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 반면에 죄악은 관영해 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가 보다. 말세는 말세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방역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을 미래적인 것으로 놓고 고민하며 불안해하고 절망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신 역사 섭리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면 무엇을 단축해 준다? 그 역사와 지금의 역사 속에 있는 내가 만나는 시간을 어째 준다? 단축하고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역사로 단축해 들어가 보시면 아무리 역사가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도 계속해서 누가 개입하고 계십니까? 5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6절입니까 보면은 가나안해가 나오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가?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영혼을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놓자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내려오시는데 단수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단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름입니까? 복수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느냐?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빠지면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잘 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이 역사에 대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인도해 가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구원의 역사관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어떤 말씀이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종교 예배의식에 잘 참여하고 순종하면 뭐 잘 된다 라고 하는 그 종교의 수준을 넘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닌 무슨 나라입니까?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영생하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사건마다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끌어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을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걱정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돼요. 걱정돼요. 불안해요. 염려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아라. 이방인이 하는 거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다 할 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입니다. 예수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할 때 하나님은 참 편협해 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신학교 온 사람들도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면은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한다고 했으면은 그 예정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선택에 있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인간의 여정까지도 한 개인의 삶까지도 누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선택의 개념에 있어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고 누구는 잘되게 하고 누구는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역사와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주권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러한 우리가 이성과 도덕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는 불합리하다 싶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그 성경의 그리고 역사의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면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시는가 하면 역사의 주인은 나다. 너희는 그걸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도 아레올로 바꾸시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로 설명해 주시면서 누가 주권자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삼일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의 용례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그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하는 용례가 사람을 짓는 것과 연결해서 바뀐다 했지, 그죠?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요? 땅과 하늘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4절에 가서는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실 때는 무엇으로 표현했다고 했어요? 땅과 하늘. 이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역사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역사를 누구와 같이 만들어가자? 너와 함께 만들어가자. 나와 함께 만들어가자. 아담아, 내가 만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개척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는 너다. 너와 함께 이 땅을 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내가 원한다. 보여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역사의 눈을 가지고 오늘 11장 셈의 계보를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류의 문명의 타락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도 거룩한 백성을 두시고 너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누구입니까? 그루터기들입니다. 뿌리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11장과 연결하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문명이 타락하지만, 문화가 타락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셈의 계보와 같이 이 타락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나라 세계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에 누구를 또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창원성님의 교회와 나를 준비하셨다. 아멘. 역사에 대한 인식이 구원사적으로 바르게 될 때 우리는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공과 문제들 앞에 강하고 담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자녀의 권세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관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이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준비하신다? 거룩한 공동체를 준비하신다. 자, 오전에는요, 일부에는 주일학교까지 와서 이 설교 내용이 좀 달랐어. 이게 쉽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막 적석에서 좀 바꿨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음 세대를 미래를 준비한다 할 때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나의 연수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50대고 60대고 70대면 어떻게 살지? 어떤 일을 하지? 그것도 우리의 미래이면 틀림없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미래가 누구인가 하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 누구입니까? 세대교, 세세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영혼, 어린 영혼들입니다. 주일학교입니다. 중고등부입니다. 청년대학부들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출산의 위기입니다. 저출산인데도 불구하고 낙태가 1년에 100만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학적 문명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으로 장수하며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참담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절망하면 안 되지요? 거룩한 공동체를 준비하시고 다음 세대를 다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지만 누구입니까? 강력하게 우리 자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노령화, 고령화 일어나는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는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에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말무리를 해갈 때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마다 거룩한 공동체 구원의 계보를 준비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고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종말론적 구원의 이 여정 속에서 준비한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거룩한 교회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갑시다. 성전을 지어가는 그 구성 요소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이에 맞지 않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요엘서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외치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뭐 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뭐 할 것이요? 꿈을 꾸리라. 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 분류하는 데 따라서 표현한 게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늙은이들, 우리 나이 많으신 세대는 꿈을 꿔야 되는데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자녀들이 예언하기 하는 꿈을 꿔야 돼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꿈을 이루고 가는 꿈을 꿔야 돼요. 자녀들을 향한 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이 땅에 살까에 대한 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사적인 꿈은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로 가득 차게 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늙은이가 인생의 경륜을 가진 우리가 꾸어야 될 꿈입니다.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이 꿈이 있으려고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이를 탓하지 아니하고 눈이 침침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역사와 만나야 된다.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어떤 역사를 연구해야 될까? 유명한 역사작들을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있는 이 특별한 계시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만나십시오. 역사의 주인공들과 만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내가 지금의 역사의 누구인 것을 주인공이요. 다음 세대를 열어가야 될 기로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열어가는,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떤 역사로 연결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로 연결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주님 오실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소리로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저는 성도가 임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지막 입관이나 화관을 할 때 의사가 죽음을 선고하듯 목회자의 성경적인 개념으로 선고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다시 오시는 그날, 너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이 역사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서 영광의 세계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 땅에 남겨지는 역사 진행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그 꿈을 보는, 역사를 보는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음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이어가며 저 영광의 하늘의 문을 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보존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서서 우리 광복절의 역사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시면서 역사에 대한 무장을 철저하게 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론을 향한 에베소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하라? 무장하되. 이 세대를 어찌하라? 본받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물질을 아끼는 것보다 더 뭘 아껴야 된다?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물질을 버는데 보는 것보다 뭘 보라? 역사의 진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그러면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분간이 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 오신다.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밭 사러 가고 땅 사러 가고 집 사러 가고 시집장가 하는 데 가고 등등 하면서 외면하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옵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남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 인류의 역사입니다. 신약의 말씀 100년 사지만은요, 1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지만 신약의 역사도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진 제국의 역사의 마지막 헬라와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날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종말론의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 역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제시대 탄압 가운데 이 소망을 가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준비하고 기도한 역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유엔의 32번째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